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새벽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사랴가 바로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돼서 52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왕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 이 중에 많은 시간들을 나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센병으로 지내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근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사랴라는 이름을 세번역본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선 우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서만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역대기 하 26장의 그 표현을 따라서 우시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랴,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또 그 기회 모든 역사적 모든 상황을 틈타서 나라를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아사랴, 우시야 왕도 남유다의 우시야 왕도 남유다를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나라를 정치, 군사적으로 크게 부흥시킨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반역으로 죽은 다음에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굉장히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앞서 말하면 좀 산당은 남겨뒀지만 하나님을 따른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을 주셨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병에 걸렸는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병에 걸린 이유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80명,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 80명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아사랴는 막무가내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을 처음 딱 보여주시고 나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사랴도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을 쫓아내게 되죠. 자, 나병이라는 인지를 자기가 했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대신 통치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요담이 통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역대하 26장에서는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안에 제거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끝이 늘 좋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바라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틈타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처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중간에 교만해지고 또 여호야다의 그 아들을 죽인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여호와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이 일들이 쉽지 않았는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를 바로 섬긴다라는 건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사랴라고 얘기를 하죠.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전쟁에 이기고 교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법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바로 나오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도 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끈을 묶어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걸으면 계속 들리니까 살아있나 보다 하는데 방울 소리가 오랫도록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을 잡아당기는 거죠. 자, 이만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엄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서 다윗 왕 이전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도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이런 우를 범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의 왕조는 거기서 끝납니다. 사울에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들어야 되는가, 왜 계속 새겨놔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초심으로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초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해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첫사랑을 얻었고 첫사랑을 만났고 첫사랑과 함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즐거워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아사랴라는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영토가 확장되니까 교만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죠. 그의 대가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제사장만 설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서려고 했어요. 결국 자기 가족과 왕궁에서도 끊어져서 별궁에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야라는 아사랴를 벌하시니 이 우시야도 성전에서 스스로 물러갔다라고 역대하 26장 20절에 나와요. 그가 침범하려 했던 거룩한 자리에서 이제 그는 영원히 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는 오만하게 사용한다면,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기도할 때 이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욕심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신앙처럼 보이지만, 담대하고 멋진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넓혀주시고 나를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욱더 겸손히 고백하는 그러한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 위치를 넘어설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건 엄중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뜨릴 때 하나님은 그 질서에 대한 깨뜨린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랴라는 우시야 왕은 나는 믿음으로 섰지 너희들은 아직 아니야 라는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제사장 너희들도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교만한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의 죄악은 더욱더 커졌고 제거하지 못한 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삶으로는 이 아사랴라는 우시아 왕에게 들어오지 못했을지 몰라도 교만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 영이 아사랴라는 우시아 왕에게 들어와 버려서 그의 말미에 결국은 나병으로 혼자 지내는 고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래도록 방치해둔 습관이나 관계 혹은 욕심이 없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더 무엇을 하고자 해서 티나게 하려는 것도 욕심이고 이게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도 보면요. 이것들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시고 모든 것을 초기화시켜 버리시죠. 여러분, 믿음은 내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내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마땅하지만 내가 이만큼 올라섰다 해서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큰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무릎 꿇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나 지금 말씀 보면 그렇죠.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아사랴라는 우시아 왕이 80명이 달려들어도 아니다, 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말을 듣지만 교만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잠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랫도록 묵혀왔던 것들, 버리지 못하고 꽁꽁 싸매왔던 것들, 이거 버리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들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경계와 권고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본적으로 묻고 있고 잡고 있던 것들이 혹시나 있진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버리고 온전히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온전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강권해 주십시오. 예수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고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 사업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번창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소문이 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욱 그 자리에서 높아지는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이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쁨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묵은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져 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
자